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이 말하는 성령의 거스름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바울 정도, 어쩌면 바울보다 더 이렇게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록 짧지만 한 장에 걸쳐서 구약을 완전히 압축해서, 구약이 참 39권 길지만 그러나 그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입에다 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44절에서 53절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증거의 장막.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 들어있는 성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 성막, 또는 희막,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말씀을 하셨다.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준비하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또 이제 성막을 말 그대로 이렇게 계속 보관을 하고, 계속 그 성막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다윗 시대까지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집인, 나는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는 성막, 초가집에서 거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런 그 걱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나는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은 꼭 마치 그 뒷방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지만 손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준비를 다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파괴되고 다시 그 성전 재건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의 유학은 뭐냐면, 이 희막이라고 하는,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것이 발전해서 성전이 됐는데, 이런 희막이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또는 지금 보이는 헤롯 성전이나 이런 성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조그마한 이런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그게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해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당신 몸을 향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희막으로 이렇게 성전까지 짓고 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은 진실된 성전,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의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희막 또는 성막 또 성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이거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곳에서 만나는 장소인 이 성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성전을 파괴한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성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리락 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거스린 거다.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들이 성전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전을 죽이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살인죄를 지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돼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혈압이 올랐어요. 혈압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로 다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게 이제 다음 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성전에 대한 개념도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 스데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성령을 거스리는, 이러한 스데반이 말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란, 이렇게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51절에 성령을 거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령 되시는 분, 성령은 누구냐 이거지요. 성령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령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본령, 하나님의 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나갔다, 아버지로부터 유출이라 철학적 개념으로 유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거죠. 아버지의 본령이라 이겁니다. 성령이 누구냐? 아버지의 본령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구원,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기본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구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거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구원이 반드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위해서, 친목단체,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천국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뭘로 다 쓰고 있느냐 하면 대용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 요소. 그래서 이걸 기본 구원이라고 하면, 기본이라 이거죠. 반드시. 그게 뭐냐면 예수님,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침례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조사에 의하면은 어떤 분은 50%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80% 이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80% 이상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천주교랑 다를 바 없어요. 마치 종교인과 똑같습니다. 불교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뭔가 되겠지, 평안하지, 천국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죽어서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도 중에 열이면 2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기본이라 이거죠. 왜 교회를 다니냐? 우리의 믿음이, 바울사도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게 기본이라 이거죠. 근데 바울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말하고 멈추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너희들이 거듭났느냐?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물과 성령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방언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방언하시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 가지신 분들보다 더 많아요. 구원의 확신은 10명 중에 2명 받았다면 방언을 하시는 분 중에 방언을 하신 분은 아마 3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언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방언을 다 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박사가 못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성령은 감동에 의해서 받았지만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로 거듭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만 거듭나서도 안 된다. 성령으로만 거듭나도 안 된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2날개를 가졌다 이거예요. 새가 1날개 가지고 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 날개 하나로다 뭐 창공을 떠오르더라 독수리가. 그런 말 없습니다. 예? 사람도 다리 한쪽 있으면 불편해서 아무것도 잘 못해요. 새는 날지를 못합니다. 2날개를 갖기 위해서는, 날아가기 위해서는 날개가 2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 2날개를 마주라 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1날개만 가지고 있어요, 각각.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은 이거 어떤 거 빼고 어떤 거는 필요하다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날지를 못해 신앙생활에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화가 없어진다 이거죠. 우리는 2날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았으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날개를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면 성령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느냐? 특별한 사람 받지 않느냐? 주님은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도 구원 받는 거랑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 지금 대제자들이지만 우리 전체를 말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구는 안 된다 그렇게 빠지고 있지 않아요. 너희 모두, 너희가 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부족하고, 너는 지식이 부족하고, 너는 외모가 딸려서 안 된다, 너는 빼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단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거기에 주석을 붙여서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6장 16절 13절에서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로다 모두를, 마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지 못할 거,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은 못 받는다, 그건 도전 불가능한 거야 해서 불가능한 계명을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른 조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능하다 이거죠.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 거와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것처럼 성령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천국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날개를 반드시 가져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못된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모두에게 지금 말을 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우리까지 다 포함됩니다.
모든 분에게 다 성령 받을 수 있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 소멸죄. 근데 이 성령 소멸죄를 범했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런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이 소멸한다는 것은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체 하는 거예요. 감동, 우리가 그걸 감동으로 그냥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그걸 못 들은 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멸하고 못 들었는데, 그 쉽게 말해서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야 너 뭐 가져와 하는데 그냥 못 들은 체 하고 자기 일 하는 거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소멸죄예요. 그게 소멸죄. 소멸죄는 본인이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옛날에는 회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이렇게 모독하는 거, 해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사항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님 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방해하는 거. 그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해방죄, 성령을 방해하는 죄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성령 받은 분이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하고 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해방죄라 이거죠. 그리고 성령을, 오늘 또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이 성전 대신 예수님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선지자들 다 죽였지 않느냐. 그게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성령을 거스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살인죄, 살인에 대해서 7장 51절에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7장 5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7장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네, 이 성령 거스름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이 살인죄가 성령을 거스리해서 지은 죄는 이건 살인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스데반에 의하면 직접 다 죽인 거죠. 이게 성령을 반대하는 거. 다시 말하면 청개구리죄입니다. 청개구리. 예, 청개구리죄 반대, 거역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라는 건 고범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해방죄, 또 성령을 거스르는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스데반도 말을 하고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 성령 거스름죄가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는 너에게 이르느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게 나가라는 자가 뭐냐면 머리가 텅 빈 놈
그 욕기예요. 너 참 머리가 골볐다. 우리말로 그러겠죠. 골빈 놈 이렇게 하는 자,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 저 미련한 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가게 된다.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다행인 것이,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욕쟁이. 요즘에 그 욕쟁이 할머니들 가끔, 지금은 그런 경우 없어요. 진짜 쌍욕. 저는 접속사. 그게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욕이에요. 말을 하다 생각이 안 나다.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시골 사람도 욕을 잘하거든요. 그 욕을 얼마나,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애들도 욕 굉장히 잘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생각?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예수님 안 믿는데 몸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욕 안 하리라.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때 욕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욕을 안 해요. 그래서 욕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합니다. 수리수리 마, 임마, 천마 이렇게 하지, 그냥 욕을 못해요. 욕을 안 해요. 그전에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을 하려면 그게 낯설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이 안 하버릇하면은요, 그게 안 나와요. 욕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욕을 하지 않는데, 다행이에요. 그 욕하면 지옥불에 간다. 주님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왜? 그것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 살인죄가 성령을 거스리는 건데, 이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게 살인죄, 사람을 죽여야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미련한 놈이나 골빈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욕기라는 거예요. 당시에 욕기라는 겁니다.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살인죄에 해당. 그런데요, 우리가 비단 그렇게 해서만 이게 그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 죄들이 뭐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가, 덴마크 철학자가 있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냐? 미아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걸 가리켜서 피트적 존재,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주 가운데 혼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모든 사람은 다 우주 가운데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미아 한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좌우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올라가는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내려가는 건지, 어디가 집인지 미아. 한번 애기들 키우다 보면은 애들 잊어먹은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실돼서 찾지 못하면 실종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이제 또 다시 찾잖아요. 그 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아이. 그러니까 마냥 서서 그냥 울고 있다가 어른들에 의해서 고아원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미아라는 겁니다. 미아. 우주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기투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사람은 미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마치 피투적 존재라고 하는 그 미아, 길을 잃은 그 아이, 미아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다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납고 무섭고 무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우주 가운데 던져져 있는 미아와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옳고 그렇고, 그러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가치관도 없고, 미아 상태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례하고 사납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무섭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삶의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죠. 언제나 물룩칼백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잘 알지만, 사람하고 한번 어떤 다툼이 있다든가 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그 사람은 싫은 말 한번 나한테 했다,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격이 좋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더 나빠져요. 그런 게 없습니다. 더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가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든가 흉을 분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절규입니다. 절규. 그런데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만 그래요. 사람들은 또 변명하고 그래요. 교회에서 어디 믿지 않는 사람만 그래요. 성도들이 더 그러는 거 몰라요? 예? 성도들이 한번 봐보세요. 한번 관계에 나빠지고 그러면요, 나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뭐 이런 소문 듣고 한번 다투거나 뭐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성도들 왼수입니다. 왼수. 교회의 사랑을 그렇게 외치면서 그 사랑이 왼수가 사랑인가 봐요. 왼수 맺고 사는 것이 그게 사랑인가 봐요. 미아입니다. 미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미아 같은 존재로다 지금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냐면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어떻게 돼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서쪽으로 고개를 떨궜다 다시 아침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바라기. 참 해바라기를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저는 해바라기 씨를 계속 먹고 있는데 머리가 맑아져요. 참 좋아서 제가 조금씩 하루에 이만큼씩 한 40안 정도, 40개 정도 끊임없이 지금 한 3년 넘게 이렇게 여기도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해바라기, 사람과의 관계는 해바라기 관계라 이거죠. 해바라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성령 거스림 해방죄를 지키지 않는 방법은 주님 해바라기, 주바라기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걸 해바라기를 주바라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주바라기처럼 돼야 돼요. 해바라기처럼. 무슨 말이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사람들은 모든 남자, 여자 할 거 없습니다. 부부간에 할 거 없어요. 친구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다 뭐냐면, 관계 형성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못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모든 관계의 형성은 결국 뭐냐면 주고받고입니다.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 줘야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주고 줬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해줬는데 그만큼 보상을 못 해준다. 그때부터 사람 관계가 또 틀어져요. 왼수가 또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주바라기처럼 살아야 된다. 사람이 해바라기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그걸 다른 말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짝사랑의 관계입니다. 짝사랑.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짝사랑하듯이, 해바라기가 뭐예요? 해만 바라보는 해를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고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해야 돼요. 근데 주님으로 또 보상만 안 줬기 때문에 저도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해바라기는 태양이 뭐 안 준다 할지라도 바라보려고만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똑같다 이거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런 살인죄, 성령을 거스리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짝사랑하듯이, 그냥 해바라기가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냥 좋다.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그냥 좋은 거 좋다고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뭔가를 준 거에 대해서 보상, 그걸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한다 해도 나는 당신 좋아.
보면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외톨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외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주바라기 해바라기입니다. 해만 봐서 좋아하는 것처럼 해바라기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사람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가 되냐면 기에르케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피투적 존재, 우주 가운데 그냥 던져진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사나운 거예요. 악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나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처럼 살아야 되고, 또 칼로 물베기처럼 이렇게 살을 때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데 시간이 갔기 때문에 주여 3번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